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예, 5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그래도 성전이 조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격적인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나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그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 회개에 있어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자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또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다른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갚아주고, 말로 그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 흘리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회개의 세 번째 그 세 개의 단계,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 세 개의 단계를 우리가 잘 거쳐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이 32편은 다윗이 이제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 아내 밧세바 이제 간음을
버리고 또한 간음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우리아마저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마저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을 사건을 통해서 참여하며 쓴 이 회개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시면 이 7편의 참회 시가 나옵니다. 그중 다윗이 쓴 시가 6편의 시입니다. 시편 6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1편 그리고 오늘 읽었던 32편의 말씀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은 후에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32편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다각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밧세바를 이제 간음한 후에 즉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밧세바 간음을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기 위해 죄를 자백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게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의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소리, 양심이 그를 팍팍 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 하려고 해도 그의 양심이 그를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또한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게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여도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의 내면의 소리, 양심이 나를 팍팍 짓누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전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이런 사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이 강팍한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다윗을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명한 그 위대한 왕은 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쉽게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겨우 죄를 자복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그냥 죄를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어려우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회개가 쉽지 않은 일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찔려서 성경을 읽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귀한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왜 귀한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상급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아마 회개하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말한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말한다. 누구와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말하는 것이죠? 누구누구와 함께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죄를 버리고 포기하는 행동이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이 죄를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포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며 회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조그만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그 고통에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 아마 여러분들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1992년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던 템플던 상을 이제 수상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축하연을 이제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계 지도자를 보아여 1,500명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고 또한 이어 한경진 목사님의 이제 소감을 듣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경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면서 숨을 조아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먼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이다로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일제의 압제로 강요받아 신사참배했던 과거의 죄를 그렇게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중에 내 행동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중에, 내 말 중에, 내 행동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나쁜 생각을 하고 수없이 나쁜 말을 하고 수없이 나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오늘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회개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고통이, 우리의 양심이 나를 팍팍 누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오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것, 과연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것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회개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죠. 축복을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